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 밀 이삭을 비벼서 드셨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2장 23절에 나오죠. 시장에서 드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동기를 살펴보지 않고 그저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주일날 너무 피곤해서 설사 일찍 집에 가서 쉬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안식일, 주일의 개념은요, 육적인 안식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설사 집에 들어가서 푹 잠을 잤다. 하나님의 사랑의 앵글로 보면 어쩌면 그분에게는 그것이 주일 성수일 수 있어요. 물론 매주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하나의 익스큐즈로 유추 해석으로 삼으면 안 되겠죠. 안녕하세요. 청년 독수리의 김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회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당연히 지켜야 될 일, 하지만 종종 갈등을 겪기도 하는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당장 내일이 수능이 있다고 생각할 때, 또는 중요한 입사시험이 있다고 했을 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풀어갈 건데요. 사실 크리스찬들이 사회에서 생활해 나가면서 매 순간순간이 선택의 기로이겠죠. 주일 성수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조금 이따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요, 정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우리가 갈등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갈 것인가, 그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뭐 지방 출장을 간다거나 또 이제 뭐 학회가 있다든가 뭐 그런 것이 주된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노는 거에 충실하고 그 휴일을 지켜야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가끔 흔들리고 그러기는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아플 때 정말 막 몸살 감기가 왔는데 정말 교회를 가야 될지 병원을 가야 될지 고민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일단 몸이 너무 피곤해서 아침에 좀 일어나기 힘들 때, 가끔씩 토요일에 밤늦게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놀 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때, 그때 많이 주일 성수하기 힘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훌륭한 패널분들이 나오셨거든요. 예. 저인가요? 아닌 것 같아요. 예, 훌륭한 패널분들. 예. 우리 개그 콘서트의 히로인 되시는 정영미 씨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훈남이시죠? 네. 훈훈하시고 따뜻하네요. 이제 좀 날씨가 더워서 그렇죠? 예, 정말 이 지구상을 훈훈하게 하고 싶은 남자, 주일 성수를 고민하고 있는 남자 최보보 집사입니다. 그리고 청년 독수리단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고3생들이요, 수능을 앞두고 거의가 교회를 안 나가는 형태입니다. 특별히 부모님들도요, 교회다 전화해서 전도사님들께 그래요. 지금 공부하게 놔두라고. 대학 가서 열심히 다니면 되지 않느냐고.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참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사역자님들 참 힘 빠집니다. 우리 최 집사님 아빠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들애가 뭐 이렇게 태권도 뭐 이렇게 단증을 시험 본다고 주일날 하는데 또 그런 고민. 또 저도 이제 또 당장 내일 모레 또 주일날 이렇게 또 촬영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TV도 안 보고 그냥 내립다 그냥 이렇게 그냥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느 선까지인지를 좀 솔직히 고민이 좀 됩니다. 그렇죠. 예. 네. 오늘 우리 정경미 씨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좀 자랑 좀 하느라 이렇게 보석을 달고 나왔어요. 예, 이게 다이아몬드예요, 다. 예, 진짜. 예, 진짜. 예, 웃고 넘겨요.
네. 주일 성수 네. 사실 연예인으로서 때로는 이렇게 좀 갈등될 때도 있을 거예요. 네, 사실 매 순간 갈등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그 인터뷰나 이런 걸 하면은 연예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에 힘들지 않냐 이러면은 사실 전혀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그게 힘들더라고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가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고3 수험생들 말씀하셨잖아요. 네. 교회를 안 보내고 공부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고3 때 성적이 별로 안 좋아서 교회를 엄청 나갔습니다. 주일 성수를 엄청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정말 좋은 대학교를 붙여주시더라고요. 예, 제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정말 좋은 대학을 붙여주셔서 고3 때는 뭐니 해도 주일 성수가 최고입니다. 아멘. 네, 우리 청년 독수리단들요. 사실 신앙과 공부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혹시 지금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전에는 많이 고민을 했는데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서는 이제 고민을 안 하고 이제 주일 성수를 많이 하게 됐는데 이제 친구들을 이제 전도하려고 하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토익 시험이나 시험 기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설득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그거를 또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많은 그런 애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많은 힌트도 얻고 그런 걸 많이 이 시간에 잘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제 어깨가 조금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수험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4학년 때 제가 간호사인데 간호학과를 다녔어요. 그런데 굉장히 공부할 양이 많아서 처음에 저도 3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주일 성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의를 안 지키고 간 적도 그냥 도서관을 간 적도 있었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공부도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딱 놓고 주의를 성수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제가 그때 막 장학금도 받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내어놓는다는 게 정말 하나님한테는 그게 제일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좀 질문이 있는 게 주일 성수를 안 하는 친구들이 수험생의 경우에 주일 성수를 안 하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좀 배가 아픈 얘기지만 그 친구들이 더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 정작 주일 성수하는 친구들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면은 사실 좀 배가 아프거든요. 근데 어떤 게 맞는지 저희도 굉장히 갈등되거든요. 학생들 경우에는. 예. 어떤 게 맞나요? 예, 저는요 우리 예. 그 교회 젊은이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중간고사 또 뭐 기말고사 이럴 때 쏙쏙 빼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 그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년 매학기 합니다. 주일 빼먹고 받은 A 그거 내 거 안 된다. 그 A는 하늘나라 가서 부끄러운 A다. 그리고 지금 순간적으로 A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는 마침내 역사거든요. 최종적으로 잘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심각하게 협박도 제가 합니다. 그 A가 네 눈에 피눈물 나게 한다. 네, 막 협박도 제가 하면서 주일 성수를 강조하곤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약속을 잘 지키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이잖아요. 예. 중요한 건 사실 주일 성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거. 그 사람이 축복을 못 받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사실 어느 대학 간판보다 A학점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후회 없이 주님을 사랑했다. 아멘이죠. 네, 아멘입니다. 특별히 오늘 좀 이따 화면으로 좀 보실 건데요. 회사 생활하면서 주일 성수한다는 거는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학생으로 주일 성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고 또 그러면서 지혜롭게 풀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실 좋은 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교보문고의 김인근 전무님인데요.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주일 성수 직장인으로서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독교인이고 또한 그것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주일 성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에서부터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울 때도 10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딱 2가지 계명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명령이십니다. 나머지 8가지는 전부 하지 말아라는 부정적인 거지만 이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4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내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2가지의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긍정적인 이것을 지키면 내가 잘 되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의 변화에 맞는 축복과 은혜와 여러 가지가 충만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몸소 확신하고 또 그것을 내가 보여줘야 된다 했다는 그런 사명감이 좀 있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둘지언정 주일 성수는 하는 걸로 저희 부모님도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입사 첫날 오리엔테이션 때 아마 용감하게도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 문제와 그다음에 주일 성수 문제는 자기가 꼭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던 아마 그 배경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사장님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작가로서의 그 아주 그 자기 나름대로 글 쓰는 방향성에 굉장히 좀 독립성을 많이. 어머님은 언제나 항상 웃으세요. 어디서 만나도 어디서 봬도 항상 밝은 웃음을 지어주시니까 만나 뵙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도 아주 환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정확하시기 때문에 그 느낌 자체가 아주 반듯하게 우리 직원들이 본받고 있습니다. 저희 전무님은 비단 직장 상사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많이 배울 점이 많은 분입니다. 그 본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임직하고 계시면서 교보문고 신호회 활동에도 많은 도움을 직간접적으로 주고 계시고 업무를 할 때도 그분의 이제 가치관이나 신앙관을 가지고 접근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기만 해도 너무 은혜가 되시죠? 네. 그 주인공 김인근 전무님을 우리 초청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또 맡겨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나왔는데 우리 청년 독수리 여러분들 보니까 이게 내가 꼭 해야 될 거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반갑고요. 우리 청년 독수리답게 오늘 확실하게 주일 성수에 필요한 것으로 아주 무장을 좀 한번 합시다. 기대합니다. 너무 잘하세요. 그래요. 제가 뭐 책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말씀 너무 잘하세요. 거기 가면 디스카운트 해주시면 그런 거 바라지도 않는데. 근데 어떤 결단과 어떤 아픔, 힘듦이 있었기에 그렇게 또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저에게도 도전을 주시라고. 저보다 아우대시죠? 지금. 네. 사실은 제가 80년에 교보 생명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지금처럼 주 5일 근무제는 꿈도 꾸지 못했고 엿새도 모자라서 월화수목 금금금이라고 그냥 주일까지 계속 일을 하곤 했습니다. 끝이 없네. 그래 참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 그래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직장이라 생각하고 뭐 그간에 또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는 거 가지고 우리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이제 입사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오리엔테이션 자기 소개를 하는 거 있는데 뭐 저는 아까 말씀 중에 제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직 직장 생활을 잘 모르는 그냥 초보 신입사원이니까 공표를 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는 술입니다. 술 저 못합니다. 또 하나는 주일만큼만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공표를 했어요, 그날. 그러니까 뭐 다 뭐 숭숭숭숭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제가 공표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중간에 어려움도 많았죠. 너만 믿냐? 믿는 사람이 너 하나냐? 너는 뭐 유별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하여튼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로, 지혜로 이렇게 꾸준히 일해왔습니다. 네. 주일 성수를 그 회사에서 그렇게 꼬박꼬박 지킬 때 가장 어려운 점 혹시 기억나는 부분이 계신가요? 딱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하나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가지? 편한 길도 많은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고, 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 직원들 앞에서 그런 공표를 했으니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야겠구나 하면서 저와의 싸움을 좀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에 누가 보더라도 전문가성이 있는 게 너다 했는데, 그 프로젝트를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일이 낀 어떤 외부 장소에 가서 한다. 그럴 때는 저는 그냥 뭐 당연히 죄송합니다. 이럴 때는 속으로는 아리죠. 굉장히 안타깝고. 근데 그보다도 더한 것은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제 저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제 완성을 해서 보고하는 시간이 됐는데, 그 보고하는 시간이 주일이야. 왜냐하면 월요일 날 최고 높으신 분한테 보고를 드리려면 주일 날 또 우리도 다 프리와이어라고 리허설을 하거든요. 그때 되면은 제가 못하죠.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제가 했다는 걸 좀 보여드리기도 싶고, 제 영광도 나타내고, 제가 전문가성도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것들이 없잖아 있었는데, 자꾸 그 얘기하니까 눈물.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마침내라는 그런 말씀도 또 해주셨는데, 마침내. 또 하나는, 첫 번째는 자기와의 싸움이고, 두 번째는 그 우군과의 싸움이 또 이게 치열합니다. 차라리 그 기독교가 아닌 사람은 저 친구 진짜네 이렇게 보는데, 같은 크리스찬인데 너는 이렇게 왜 유별나냐? 왜 이렇게 그 같이 하나 화합이 안 되고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좀 가슴 아픈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 모든 것이 제가 어떤 뭐 힘이 있어서 이겨낸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그냥 기도하며 인내하며 그리했습니다. 박수를 한번 쳐야 예, 박수 한번 합시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 편안함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회방을 뚫고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 약속을 의지했을 때 오늘 이렇게 전문인까지 되시는, 결국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전경미 씨? 우리 말씀 듣고 뭐 느끼신 점이 많죠? 네, 일단은 저도 사실 그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유혹이 엄청 많거든요. 뭐 선배님들과 대인관계가 굉장히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보니까 요즘은 프로그램을 나가면 친한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그런 선배님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항상 마련되는 자리는 술자리예요. 예, 그리고 뭐 주말은 거의 뭐 이렇게 술자리로 연결되고, 그러다 보면 술이 취해서 주일 성수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지금 전무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많이 반성을 하게 되고요. 예,
하나님이 또 이 자리에 왜 나오게 해주셨나 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일과 신앙, 공부와 또 신앙 이 사이에서 참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안에 계신 청년 독수리단뿐이 아니라 우리 전무님 꼭 이 얘기는 찝어줘야 되겠다. 주일 성수하는 일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오늘 우리 청년 독수리들이 어차피 이제 뭐 학업을 마치게 되면 또 사회에 나와서 또 자기가 전문가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분명히 있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주님 앞에 맡깁시다. 이게 첫 번째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한테 맡기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마 지금은 역대상 4장인가 뭐 목사님 잘 하실 때 역대상 4장 한 10절 말씀인가를 좀 알고 있는데 그 야베스의 기도라고 내게 복을 주려거든 지경을 넓히시고 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 기도를 속으로 하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주의 손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듣습니다. 좀 최근에 아마 읽었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뭐 특정 목사님을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전병훈 목사님이 쓰신 그 시리즈물 중에 하나가 돌파력이라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쭉 보다가 굉장히 좀 청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 보통 직장 생활하면서 아까 회식도 있고 뭐 노래방도 가고 다 그래요. 뭐 식사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술을 가지고 뭐 브라보 막 한 다음에 이제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주눅들어요. 그때서부터 절대 그러지 마라. 왜 그러냐? 이제 거의 책에 나오는 말씀이 사이다를 들고라도 같이 브라보를 하고 같이 마셔라. 같이 어울려서 얘기도 나누고 빛을 발하라. 또 이제 식사가 끝나고 담배를 피러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괜히 담배 피는 데 빠진다 그래가지고 빠지는데 껌을 빼서라도 갖고 가서 딱딱 씹으면서 같이 얘기도 하고 야 담배 피워봤자 입맛 쓰지. 껌 시원해. 먹어. 씹어봐. 제가 이제 책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노래방에 갔어. 노래방에 간다 그러면 우린 또 빠져요. 절대 그러지 마라. 여러분들 웬만한 노래방 가면 가스펠송, 복음성가 다 있습니다. 또 우리는 또 연습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율동을 곁들인 가서 마이크 잡고 율동 곁들인 멋진 걸 또 보여주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있는 곳에서 주의 도우심으로 빛을 발하면서 사는 우리 청년 독수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저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중에 있는데요. 단지 약국문을 닫는다고 해서 주일 성수입니까? 아니면 정확한 그 주일 성수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시오. 네, 주일날 일을 안 하는 것 자체가 그날을 더 거룩하게 하거나 혹은 그날을 더럽힌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원리도 있지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의미는 내려놓음이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법니다. 혹은 뭐 공부를 하거나요. 그렇지만 더 가지고 싶다는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셔야 삽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하루 더 일해서 벌어보겠다고 그보다 더 중요한 원리는 성경대로 말씀 앞에 내려놓으며 가는 것입니다. 제가 태안이라고 하는 지역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강웅 장로님이라고 감리교인이신데요. 참 어렵게 돈을 벌었더라고요. 근데 그 펜시점을 해서
아주 크게 성공을 하신 장로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 나오신 게 아주 그 재미가 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다리가 부러졌대요. 근데 이 뼈가 붙어야 되는데 아무리 시간이 가도 붙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이 열심히 그 남편을 전도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이때다 싶어서 여보 한 번만 교회 가자. 혹시 그날 이 뼈에서 진이 나와서 붙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한 번만 교회 가자고 그렇게 청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이강웅 씨죠. 그때는 아내를 따라서 주일을 성수했는데 그날 밤부터 진이 나와서 월요일에는 뼈가 이렇게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열심히 교회 충성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한번 그 믿음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에 교회에서 화장지가 떨어졌는데 그 새신자에게 전화해서 교회 휴지 좀 가져오라고. 사실 웬만하면 사택이 바로 교회 코앞에 있죠. 그리고 또 사모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애꿎게 새신자 보고 저 화장실 휴지를 가지고 달려오라고 할 때 얼마든지 시험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쁘게 휴지를 들고 달려오더라는 겁니다. 이제 이강훈 장로님이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웬걸요. 그 당시에 태안에 큰 화재가 났었습니다. 8가구가 그 크리스찬의 가구들이 불이 났는데 그중에 이강웅 장로님 집은 제일 많이 손해를 입었대요. 그래서 숟가락 하나도 건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헌금 100만 원을 강대상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어서 그저 앞에 앉다가도 뒤로 가고 축도도 안 받고 그러고서 주일날 무섭게 빠져가 나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데 그죠? 근데 이분은 오히려 더 앞자리로 밀치고 더 앞자리로 신앙생활 2등 할 수는 없다. 맨 앞자리 나와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예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제 철물점을 하지 않고 펜시점을 했는데 제가 그때 집회를 가서 식사 중에 이분이 아주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오늘요 8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문방구를 해서 800만 원을 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뭘 그걸 갖고 놀라십니까? 저는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벌 때도 있어요. 100만 원 이상 하루에 벌 때도 있습니다. 저는요 뭐라 그럴까 말로 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 돈을 많이 번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느냐고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주일날 빼빼로데이나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이나 이때가 제일 많이 팔리는데 그때가 주일하고 겹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날도 딱 문을 닫고 주일을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나만 주일 지킬 수 없다. 우리 직원들도 같이 지키게 해야지 하고 담대하게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거죠. 하루 더 벌어서 뭐하냐. 에? 말씀 앞에 순종하자.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의 가장 큰 의미는 내려놓음과 맡김. 더 크게 나가면 순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그와 같은 자를 제자라고 명명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잘 사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큰 분복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복, 그 복이 훨씬 더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병원 간호사입니다. 데이, 이브닝, 나이트 3교대 근무로 인해서 주일 근무도 해야 하는데 주일 성수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간호사 선생님께서 주일을 매주 지킨다는 것은 너무 훌륭한 일이에요. 3교대씩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낮에 일을 해야 된다면 참 답답하시겠죠. 그런데 사실 간호사 선생님뿐이 아니에요. 소방사 아저씨, 경찰서 아저씨, 그리고 또 연예인들이나 방송인들 어떡할까요? 그런데 그렇게 걸릴 때마다 사표를 쓴다거나 혹은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매번 죄의식이 들겠죠. 저는 가능하다면 새벽 예배라도 드리시고요. 저녁 예배라도 나와서 드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낮에 근무를 해야 된다 했을 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거든요. 주일에. 그보다 더 큰 안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한번 성경을 외워보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예배 정신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렇게 찬양하면서 주사기를 들고, 그리고 어여쁜 모습으로, 환한 모습으로 가서 그 환자들 주사도 퓨 그렇게 놔주시고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과도기적으로 안식일도 지켰고 주일도 지켰거든요. 안식일에 들어가서, 저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을 고쳐줬어요. 손 마른 자 이런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셨는데요.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요. 주님은 그 함정임에도 불사하고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셨어요. 왜냐고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특별히 우리 이와 같이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에게 좀 더 복음이라는 그 큰 자유함, 그렇지만 더 예배를 드려야 될 때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대로 유대인들보다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진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회사원인 신상우 형제입니다. 저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간혹 주일에 당직을 서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저는 또 청년이다 보니까 저희 선배나 동료들이 주일에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일이 겹치게 될 경우에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리스찬으로서 사회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주일에 당직을 꼭 서야 되는 때가 그렇게 돌아올 때 참 난감하시죠? 맞아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명절 같은 때, 휴일 때 자원해서 당직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이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한번 주일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하면 믿음도 자라고 축복도 받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주일날 결혼식이 있다거나 경조사가 있을 때 그때 우리 크리스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타협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앞서서 미리 축의금을 드리거나 또 뭐 깜짝 이벤트를 해주거나요. 혹은 편지를 써서 감동을 줄 수도 있겠죠. 꼭 그날 당일날 가서 축의금을 내야 된다. 그것도 하나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결혼식 다 끝나고 나서 나 교회 다니거든. 그래서 주일을 빠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축의금 가져왔는데 이거 받아. 미안해. 이러면 정말 미운 털 박힐 거예요. 얌체교인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서 좋을 게 없겠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전도끼리 막혀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특별히 우리 그 회사원들이 시스템적으로 주일을 매번 빠져야 된다 할 때는 저는 직장을 옮기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렇게 빠지다 보면 말씀하고 멀어지고요. 그리고 점점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흐려져서요. 그건 되지 않겠죠. 우리 본체가 영이니까요.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요. 주일 성수를 온전히 드려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주일에 교회를 나가지 않고 공부를 해서 시험 성적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몇 번 있었거든요. 몇몇 어른분들은 좋은 대학을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때 가서 예배를 드려도 늦지 않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고3으로서 주일 성수한다는 거 좀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질문하신 대로 마치 주일날 빼먹고 도서실이나 학원에 가서 파는 학생들이 더 공부를 시험 성적이 더 좋게 나올 거라는 그런 압박감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내가 서울대를 가서 혹은 좋은 명문대를 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렇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얼마든지 눈치껏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나팔이 빠바바밤 하고 불 때 말이죠. 그죠? 대충 흉내만이라도 내면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구차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에 대해서 오늘날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주일 성수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조건 순종하는 거다. 율법의 의미도 순종. 성경 전체는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을 갔다고 합시다. 저는요, 그 대학은 평생의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해요.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때 주일 빼먹고 도서실 가서 막 공부를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설사 A 학점을 받았다고 합시다. 저는요, 그것을 부끄러운 A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 앞에 저 A 학점 받았어요. 그러겠습니까? 결국 그거는 하나의 종이 족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형제님이 고3 아니라 그 이상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킨 것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한 거에 대해서, 순종한 거에 대해서 난 절대 후회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거야.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거야. 그것이 서울대보다 나에게는 훨씬 더 큰 것이고, 내가 그 이상의 어떤 것보다 난 그것을 스스로 I'm proud of me, 자랑스럽다고 여길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형제님 분투하십시오. 그리고 주일 성수 자체에 복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이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에게 땅의 높은 곳에 이르게 해주신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야곱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물질복도 내려주신대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요, 고3들을 예수 믿는 청년들에게 미혹의 영이 들어온 것 같아요. 어떤 우상이요? 대학교. 예, 대학교. 고3은 우상 숭배해도 되는 겁니까? 고3은 얼마든지 주일 예배에 빠지는 일에 있어서 예외로 삼아도 된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형제님이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결단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지키는 것 자체가 안식이에요. 공부를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양이 아닙니다. 창조성 그리고 집중력이에요. 저는 주일에 하나님 복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물론 다른 날들도 다 복을 주시죠. 그러나 주일날 특별히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미스테리적으로, 신비적으로 그걸 믿어요. 주일을 정말 성수하면 하나님이 머리를 지혜롭게 해주시고 집중력을 주셔서 더 공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일을 지키면, 주일날 공부 안 하고 예배 드리면 대학 떨어진다. 그거 마귀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미혹의 영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라 말씀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그거 아니거든요. 그것은 에덴 동산의 뱀의 속임수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 속임수에 빠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머리가 나빠서 성적이 안 좋아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6일 동안 시간 관리 잘못해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굳이 왜 주일 성수 때문에 내가 대학에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마귀의 그런 속임수겠습니까? 우치무라 간조라고 일본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신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 친구들 6명과 더불어서 삿포로 농대를 다녔는데요. 한 번도 주일날 빠지질 않았답니다. 4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200일 정도를 주일날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마지막에 삿포로 농대를 졸업했을 때 1등부터 7등까지 다 그 친구들이 차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대학연합교에서도요, 우리 선배들이
주일날 공부하지 않았어요. 저녁 12시까지, 밤 12시까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대학 수석이 많고 의사 선생님들도 각 병원마다 수석이 많습니까? 우리 형제님 화이팅입니다. 끝까지 말씀에 붙어 있으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간사로 섬기고 있는 박종호라고 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목사님, 주일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예배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 봉사로 섬기다 보면 집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늦은 시간이고 저희가 결국 몸이 파김치가 돼서 쓰러져 잘 때가 많은데 이것이 과연 좀 온전한 주일 성수인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일수록 주일을 온통 파김치가 되도록 그렇게 일을 해야 마음이 좀 만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주일은요, 사역의 대상이 아니에요. 말씀을 누리는 날이 바로 주일이거든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창조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제7일에 모든 일을 다 마치신 후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힘드셔서 안식을 하셨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신데 뭘 그렇게 힘드셨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날을 이렇게 떼어놓으신 것입니다. 구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복을 주셨다는데 그 복이라고 그러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최고의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각오하는 날이죠. 그런데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데 거기 무슨 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야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재창조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고 대화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날들이 바로 안식일 다음 날, 다시 말하면 모든 한 주의 첫 날이 되겠죠. 그 날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을 바로 지키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의 아담이 말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깨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이 땅에 오셨거든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거든요. 무엇으로 회복된다는 거죠? 바로 말씀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존재, 말씀을 순종하는 존재, 그리고 말씀을 사해놓고 예수님을 사해놓고 예배하는 존재, 그것이 진정한 주일의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일은 창조, 재창조 기념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안식일은 창조 감사 기념일, 그리고 주일은 재창조 기념일 이렇게 표현하면 좀 여러분들에게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일날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거예요. 요즘에 그 많은 교회들이요, 주일 오후 예배가 일찍 끝나요. 저녁 예배도 다 땡겨서 뭐 2시, 3시면 그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집으로 돌아가기는 좀 마음이 찝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 4, 5 모여서 커피 집에 가서 뭐 차를 마시기도 하고 뭐 대화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요, 그거 그렇게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교회에서 보내든지 아니면 가정으로 돌아가든지,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서 그동안 배웠던 말씀, 그날 주일날 들었던 설교에 대한 말씀, 또 성경도 암송하고 자녀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하면서 그 교제를 나누는 것도 저는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언약 공동체는 2개예요. 교회가 언약 공동체고요. 그리고 가정이 언약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자녀들과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꼭 공적인 틀은 아니랄지라도 중요한 주일 성수의 한 개념으로 봐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보면
아주 이렇게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노동하고 파출부로 고생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겨우 하루를 쉰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너무 몸 피곤해서 주일 낮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녁 예배 못 드리고 혹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가 뒤에서 저 사람은 주일 성수 안 했어. 그리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남을 판단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라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 밀 이삭을 비벼서 드셨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2장 23절에 나오죠. 시장에서 드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동기를 살펴보지 않고 그저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주일날 너무 피곤해서 설사 일찍 집에 가서 쉬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안식일, 주일의 개념은요. 육적인 안식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설사 집에 돌아가서 푹 잠을 잤다. 하나님의 사랑의 앵글로 보면 어쩌면 그분에게는 그것이 주일 성수일 수 있어요. 물론 매주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하나의 익스큐즈로 유추 해석으로 삼으면 안 되겠죠. 저는 마무리를 하면서요. 우리 청년들이 주일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도 비교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거에 대해 순종한 거에 대해 주일 성수 온전히 지킨 거에 대해서 나는 후회가 없다. 스스로 자랑스러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규슈라는 곳에 갔었거든요. 거기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17세기 때 일본 사람들이요. 신앙을 지키려고 주일 성수하느라고 30만 명이 죽었답니다. 애기 엄마가 이렇게 어린애를 품에 안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한 손으로 이렇게 잡고 그리고 화형당하는 장면이 그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 있더라고요. 주님의 날은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너메이커, 존 워너메이커라고 미국의 그 백화점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최신부 장관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추천했어요. 근데 워너메이커가 나는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일 성수도 하나님과 약속인데 하나님과 약속을 어그러뜨리면서 어떻게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내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주일 성수이죠. 예, 주일 성수는 암암리에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순간부터 구원을 얻은 때부터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약속은 인격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에 조금도 후회함이 남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청년의 때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구원의 감격에 취해 있느냐 그게 주일 성수와 관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는 쉬우셨겠어요? 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받기는 쉬우셨냐고요? 생명 주시기 쉬웠겠느냐고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러야 되는 대가 얼마나 큰지요? 과연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것보다 더 힘들까요? 일본의 17세기에 크리스찬들이 주일 성수 하나 하는 것 때문에 뜨거운 물 속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시궁창에 거꾸로 사람을 집어넣어서 죽이기도 하고 토막을 쳐서 죽이기도 하고 화형으로 죽이기도 했어요. 그때 주일 성수 하나 때문에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 서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국 그것이 살 길입니다.